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씀으로 그가 목회를 할 때에 이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일종의 목회 지침서로 가르쳐준 내용이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듣고 행하여야 할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주된 내용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할 에베소 교회에는 진리에서 떠나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교사들의 주장을, 그들의 가르침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은사를 소중하게 간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했을 때 이것이 뭐냐는 얘기죠. 그것은 앞부분에 보면은 내용들을 요약하면은 거짓 선생들을 구별하고 바른 믿음과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가 바른 진리의 말씀과 바른 믿음으로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형제들을 깨우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랬습니다. 형제를 깨우친다는 말은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가르쳐서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른 믿음, 바른 진리, 이것을 증거하여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우상 제물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좋은 말씀과 또 좋은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일과 동시에 자기 자신도 그것으로 양육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남을 깨우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인하여서 다른 형제를 깨우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것으로 양육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은 늘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양육을 받아야 더 잘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목사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니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새롭고 좋은 교훈을 늘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받은 것으로, 그렇게 훈련되어진 것으로 성도들을 깨우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늘 양육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흩어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신화라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근거 없는 신앙적인 설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탄한 것들은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은, 즉 내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부지런히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헬스를 해보시면 알지만은 그 몸의 근육을 만드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땀 흘리며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한참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근육이 조금 생깁니다. 그런데 한 달만 운동 안 하면은 근육이 빠지는 것은 순식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들이 내 삶의 정착이 되도록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할 때 그제서야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경건으로 연단시켜 놓으면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고 내가 경건에 이르게 되면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생에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고 내생에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범사에 유익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게을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어지죠.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느슨해진 우리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모이고 이런 것도 좀 힘드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읽는 일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읽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다 지나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그 상처의 흔적만 남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열매들이 많이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 본이 된다는 것은 사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한 대로 다른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목회자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성도들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들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역자니까 무조건 존경과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업신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거창하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언행이 일치되어지는 이런 일에 본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도와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넘어 이것을 해결하고 더 좋은 길을 열어나가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정절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방탕하지 아니하고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믿음의 순결입니다. 우리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복음 때문에 갇힌 것 외에는 자기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전심전력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영적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성숙함을 나타내 보여야 할까요? 4장 13절 14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습니다. 즉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과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일의 성숙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읽는 일과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성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은사,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뭐냐 하면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이게 직분이죠. 즉 은사는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에도 사도적인 직분과 은사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그 사도적인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의 직분이고, 은사적 직분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섬기며 봉사하는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직분이든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디모데가 안수를 통해서 받은 은사, 안수를 통해서 받은 은사, 다르게 말하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은사로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르치고 권면하고 인도하는 은사,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수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준 은사,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성도를 인도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 안수 받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7위 장로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 받을 때에, 여러분 안수는 한 4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전가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전가시킬 때 죄물에 안수합니다. 두 번째는 병을 치료할 때 안수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을 축복할 때 안수합니다. 네 번째는 직임을 위임하는 일을 할 때 안수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하여 받은 직분을 위임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는 아무에게나 하지도 않고 또 아무에게나 받지도 않습니다. 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목사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담임 목사가 허락한 경우가 아니면 담임 목사에게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을 통하여 그랬는데, 예언을 통하여 직분을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은 미래사에 관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며 설교하는 것을 주로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 이렇게 얘기하면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며 설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며 설교하는 직분을 받았던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했습니다. 즉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돌보고 맡겨진 양무리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돌아보고 더 잘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네 자신뿐만 아니라 네게 가르침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아버지 되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은 늘 말씀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고 또 좋은 교훈과 믿음의 말씀들을 배우고 훈련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또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예배가 힘들어지고 영적 생활에 느슨해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들을 조금 더 다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에, 경건의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길게는 내년 말까지 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장 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모이기를 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근육이 빠지듯이 우리 영적 근육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위하여서 나만의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에게는 아픈 상처만 남는 자가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경건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우리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늦가을에 태풍이 불고 모진 바람들이 몰아치고 때로는 서리가 내리고 다른 것이 다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그 시절에도요, 밤나무 밑에 가면은 토실토실한 알밤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영적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여 이 환난이 끝나는 날 우리 믿음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내어 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든 성도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내가 받은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과 믿지 않은 그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힘든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상처만 남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고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여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고 났을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경건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좋은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